참을 인자가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개그맨 박명수 씨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을 인자 셋이면 호구된다 라는 말도 합니다. 참지 말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성도님들은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참을 인자를 3번 쓰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참아봤자 손해만 본다라는 입장이십니까? 이 참는다는 것은 내가 억울하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뜻한 대로 일이 진행되고 결과가 나오면 참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삶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아야 할 것이 참 많다는 것이죠. 억울함을 푸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뭐죠? 권선징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사필귀정 이런 말. 그렇지. 결국은 선이 이기고 악은 벌을 받게 되겠지라고 하는 말들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이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LA 그 노스브리지 지역에서 옛날에 큰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 지진이 일어났더니 그 지역이 뭐 이렇게 아주 이 포르노를 만드는 동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역을 치셨구나. 권선징악이다. 이런 얘기를 비일비재 얘기했고, 옛날에 뉴욕 쌍둥이 빌딩을 테러 당했을 때 그 뉴욕 월가가 있는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의 우상을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을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지요. 과연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분 생각에 불공평한 일들을 다 설명해 낼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첫 풀타임으로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데 얼마나 제가 의욕이 가득 찼겠어요. 그런데 한 기사가 대서특필된데 버지니아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목사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참지를 못해가지고 그 맨날 이 당회만 하면 막 힘들게 하는 그 장로를 가서 쏴 죽였어요. 그리고 본인도 자살을 한 사람이 대서특필이 됐어요. 1990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89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막 이제 열심히 사역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순간에 일이 딱 터지니까, 이것도 한인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목회를 하려면 총을 차고 목회를 해야 하나 보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 이게 참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야고보, 제가 말씀 중에서 잠깐 드렸지만 예수님의 친동생이요, 이복동생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나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수장이었던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쓴 서신이 야고보서입니다. 고향을 떠난 사람들, 참 안 봐도 비디오죠. 얼마나 고생하고 있을지. 거기다가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매일매일의 삶이 너무 불공평하다, It's so unfair, 그런 말을 하면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unfair한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피자 한 판을 시켜도 다 똑같이 8조각이 아닙니다. 어떤 건 좀 크고 어떤 거는 작습니다. 그래서 I want to get a bigger piece, 그런 거잖아요. 꼭 피자 파이 같아요. 인생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딱 내가 생각한 대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이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보내서 받아보고 있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얼마나 매일매일이 so unfair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미국이 가장 fair하다고 생각해요. 일한 만큼, 수고한 만큼 그래도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나라. 그래서 어쩌면 꿈의 나라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도 so unfair. 우리 애들이요 맨날 하는 말이 Mom, so unfair. He gets bigger piece. Why I don't get to do this.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애들의 말버릇이 Mom, Dad, so unfair, so unfair.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unfair한 게 많겠습니까? 그걸 놓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길이 참아라. 길이 참아라. 선지자들의 고난을 보고 그 오래 참음의 본을 삼아라. 그리고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욥까지 인용을 하면서 욥의 인내를 배워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인내의 비결을 볼 때 첫 번째가 농부 얘기를 해요. 농부에게서 배우는 인내의 비결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7절에 길이 참아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농부가 기다리듯이 참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 우기가 10월부터 이제 곧 시작돼 가지고 4월까지 이 우기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짓고 늦은 비가 내려야 추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무슨 저수지가 있습니까? 이렇게 irrigation, agriculture 한 게 있습니까? 정말 하늘만 바라다보는 농사죠. 비를 내리지 않으면 끝나는 겁니다. 비를 내리지 않으면 생존의 위협을 받는 바로 그런 지역이에요.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에게 달려 있습니다. 급하다고 비도 안 내렸는데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급하다고 비가 내리지 않는데 일단 먹고 봐야 되겠다고 추수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실을 메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쉽지 않은데 특히 우리 한국 사람 빨리빨리 얼마나 우리는 급합니까? 시간이 오케이 재미난 얘기 있었는데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리고 나서 주의 강림이 가깝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래요. Strengthen your heart. Strengthen your heart.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 heart에 이렇게 하면 힘이 좀 들어가나요? 근데 이 strengthen your heart의 비결이 뭐냐면 주의 강림이 가깝다. Our Lord is coming back soon.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이 강해져요. He's coming back. 우리 예수님이 곧 오실 거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어떻게 인사했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인사를 드리는 분이 진짜예요. 예수님 빨리 오면 안 되는데. 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놀고 저것도 놀아야 되는데. 혹시 그래서 마라나타 못하는 거는 어쩌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이 세상은 so unfair. 너무 억울하고요. 너무 답답하고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이게 더디 이루어지고 너무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조지 위필드 목사님이라고 하나님이 참 미국의 대각성 The Great Awakening Movement가 있을 때 위대하게 쓰신 하나님의 종이죠.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조지 위필드 목사님 이런 분들은 정말 너무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근데 이 조지 위필드 목사님이 이 천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설교하다가 몇 번씩 이렇게 가래를 뱉어야 돼. 확 퇴 하면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지 위필드 목사님에게 가십을 합니다.
저분은 실내용이 안 돼. 실외용이야. 왜냐하면 자꾸 가래를 뱉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분의 이제 설교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설교를 열심히 하고 다니셨는지 하루에 평균 2번씩 설교를 했어요. 평생에 하루 2번씩 설교를 했대요. 이게 보통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하루에 뭐 6, 7번씩 설교를 하고 집회를 다니고 막 그랬겠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부흥회 하니까 이런 그 험담까지 있어요. 저 조지 위필드 목사님은 가는 곳마다 현지처가 있다. 목회자에게 이런 말은 정말 치명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2번씩 평균 2번씩 설교하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강단에 서서 옆에 서 있는 보좌하는 분들이, 동역하는 분들이 좀 가서 얘기 좀 하라고, 목사님 변명 좀 하라고, 뭐 그런 말 듣고 있으면서도 가만히 있으면 되냐고, 한마디 하라고. 막 그럴 때마다 조지 위필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He's coming back soon. 주님이 곧 오실 텐데 뭐,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뭐, 이걸로 strengthen his heart, 마음을 단단히 먹은 거예요. 억울하고 변명하고 싶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마음을 까가지고 보여주고 싶고 그럴 때마다 He's coming back soon. 우리 주님이 오실 텐데 뭐, 이것으로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즉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이렇게 의로운 재판장이 나타나시는 거죠. 그거를 기다리면서 오늘의 so unfair라고 하는 부분을 참고 인내하고 넘어갔다는 것이죠. 인내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인내는 성격 문제다. 어떤 분은 성격적으로 인내를 잘해. 근데 어떤 분은 성격이 급해. 다혈질이야. 그래서 저분은 인내를 잘 못하는데 나는 그냥 태어난 게 잘 참어. 그래서 인내를 사람의 성격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을에 무르익는 영적인 열매,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The fruit of the Spirit,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그리고 오늘 인내예요.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을 얘기해요. 여러분 성격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 태어날 때부터 느긋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 오늘 설교 들을 필요 없네요. 은혜 받을 필요가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 받을 필요가 없네요. 이 열매 맺기 위해서. 인내는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은혜 받는 사람만이 이 열매, 인내를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원래 그냥 느긋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래서 인내라는 이 메시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뭐 민족마다 이렇게 어떤 성격을 얘기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은 아까도 빨리빨리 좀 급해. 우리는 중국 사람은 만만디, 정말 와 활짝 뛰어요. 뭐 하고 활짝 뛰어요. 너무너무 늦을 때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중국 사람은 은혜 안 받아도 되겠네요? 원래 인내심이 많은 민족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오해를 푸셔야 돼요. 성격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오해는 이 주님이 곧 오실 텐데 라고 하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신앙인데, 우리가 속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교회가 완전히 한번 휩쓸렸던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해가지고 재산 다 팔고 뭐 어디 올라가가지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올 때가 됐다 해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사회생활의 질서, 가정생활이 막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예를 들어 내일 오신다는데, 야, 우리 있을 때가 무슨 직장은 왜 가냐? 예수님 내일 오는데. 그러면서 어떤 사회적인 어떤 구조를 파괴하는 시한부 종말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당연히 재림을 기다려야 되고, 주님을 믿는 분은 예수님 기다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재림 얘기만 하면 시한부 종말론을 생각하면서 그거는 좀 광적인 거야. That's crazy, that's lunatic.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 유별나게 하면 안 돼. 점잖게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해서 재림이라는 말 자체를 언급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게 큰 오해예요. 첫 번째 오해, 성격적인 문제라고 치부하는 것. 두 번째, 재림은 정말로 우리 믿는 자들이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건 얼마나 건강한 신앙인지 몰라요. 그게 당연해야 돼요. 근데 그 건강하게 하고 마음을 든든하게 붙잡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신앙을 시한부 종말론으로 해서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흐트러 버렸어요. 그래서 재림 얘기를 잘 안 해요. 마라나타 이런 말 잘 안 해요. He's coming back soon 이런 말 잘 안 해요. 그게 지금 오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날은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날이에요. 어쩌면 그날은 제가 늘 하는 말인데 무릎 치는 날이에요. 그때 everything will make sense. 지금은 make sense가 안 해요. So unfair, I don't understand, this is not right 이러면 살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면 무릎을 쳐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빨리 응답 안 하시고 늦게 응답하셨구나. 아,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해가지고 내 속을 그렇게 썩혔구나.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되고 so unfair 하고 불평불만만 하고 지냈던 그 시간이 예수님이 재림하면 아, now I understand. 그날이 그날이라니까요. 이해하는 날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죠. 누구 말대로 우리의 인생은 차이니즈 카펫 뒤집어 놓은 것과 같아요. 차이니즈 카펫 뒤집어 놓은 것과 같아요. 엉클어져 있어요. Doesn't make sense. 완전히 엉클어져 가지고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 차이니즈 카펫이 다시 뒤집어져요. 거기에 퍼펙트 디자인이 있어요. 아, 이래서 이런 디자인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구나. 지금은 엉클어져 있어요. 뒤집어 놓은 것 같아요. 말도 안 돼. 여기 무슨 질서가 있어요. 모든 게 다 랜덤 같아요. 그런데 뒤집어 보면 하나님은 디자인을 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Strengthen your heart. 두 번째는 원망하지 말래요. 9절 보세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Look at this. 문 밖에서 계시니라. 이게 뭐예요? He's coming back. He's coming back. 조지 위필드 목사님이 아무리 억울한 말 들었어도 목회자에게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다니는 데마다 현지처가 있다. 얼마든지 변명하고 싶은데 He's coming back soon.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sold out 해주실 것이다. 왼쪽 오른쪽 가려주실 것이다. 그때 염소와 양을 하나님이 나누신다. 우리가 여기서 변명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He's coming back soon. 근데 두 번째는 원망하지 말래요. 문 밖에 서 계시대요. 이 원망이라는 말은 원망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한 시대를 상징하는 말이었어요. 어떤 시대를, 그 시대가 어디냐면 출애굽 광야 시대를 상징하는 단어가 원망이었어요. 출애굽한 백성이 정말 조금만 불편하면 원망,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원망, grumbling 이란 말은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상상하시면 돼요. 아, 그때처럼 광야 시대처럼 원망하지 마라. 원망한 사람들이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원망, 아, 저 사람 이렇게 많이 입만 열면 불평을 해. 이걸 자꾸 헤빗, 습관으로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불신앙이고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영적 버릇이에요. 컴플레인이 영적,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의 영적 버릇이라니까요.
원망하신 분들끼리 한번 모여 앉아가지고 원망한 후에 와 드디어 우리는 살맛 났다라고 하는 사람 봤어요? 원망을 하면 어떤 솔루션이 나오나요? 야 드디어 우리가 해결책을 찾았다. 컴플레인 하다가 해결책을 찾았다고 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자리를 일어나는 사람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불평은요, 이 광야 백성이 결국 그 광야에서 망하는 원흉이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망하지 말라도 주님의 강림이 곧 오신다. 그래서 왜 불평할 마음이 없어요? 우리가 왜 구럼블링 하는 마음이 없어요? 조금만 불편해도 그냥 툭 튀어나오잖아요. 모르겠어요. 지금 보니까 우리 교회 레노베이션 하고 계시던데요. 불편 안 하세요? 혹시 컴플레인 안 하셨어요? 뭐야 이게? 왜 이렇게 또 이렇게 파킹장도 없고 왜 이래? 혹시 이런 적 없어요? 우리는 참 파킹장 때문에 항상 성도님들이 주일날 와가지고 주차장에서 싸워. 정말 부끄러워 죽겠어요. 주차장에서 싸우는 거 보면. 우리는 이게 교회 옆에 있는 주차장은 우리 핸디캡, 그다음에 연세 드신 분, 그다음에 이제 갓난 아기 데려오는 분들을 위해서 이 패스를 줘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옆에 들어오시려면 패스를 보여주고 들어와야 돼요. 아니면 대시보드에다가 그걸 놔둬야 돼요. 그렇게 보면 우리 주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퍼밋을 받으신 분들이구나 하고 들여보내. 근데 퍼밋이 안 보이면 세워야 돼요. 혹시 퍼밋 있으세요? 그러면 여기 딴 데 놔뒀으면 보여주기도 하고. 근데 이 퍼밋 받아야 들어오는 거 알면서도 뭐라고 그래? 그냥 갑시다 막 이러면서 막 밀고 들어와. 앞에 서서 막고 있는데 그냥 막 밀고 들어와. 안 됩니다. 저기 우리 비전 주차장이라 따로 있어요. 한 2블락 떨어진데 그곳에 대시고 교회에서 그 셔틀 타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하고 정말 공손하게 얘기하는데 네가 뭐야? 갑자기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밀고 들어와서 아무데나 파킹하고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면서 저럴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 지금 저 이상한 나라에서 온 이야기를 듣는 식의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제가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 목사 중에 하나인데 우리 EM이 같이 있어요. 같이 있으니까 이제 주차장도 같이 쓰잖아요. EM을 저기 그 비전 주차장에 보내는 게 우리 1세를 보내는 거 더 힘들어.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우리 2세 담당하는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는 불편한 거를 못 견뎌야 합니다. 불편한 걸 못 견뎌요. 우리는 순교는 할 수 있어도 불편한 거는 못 견뎌. 그렇게 맞으면 make sense. 순교는 각오해. 그래서 단기 선교도 얼마나 어려운 데를 잘 가는지. 그런데 주차장 요거는 좀 멀어지면 못 견뎌해. 한번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조금만 불편하면 too hard, too cold. 얼마나 컴플레인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불편한 게 죄예요, 죄. 우리 아이들에게는. 자, 또 하나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농부에게 배우라고 했잖아요. 농부에게 배우라. 비가 오는 거를 기다려야 씨를 뿌리고 비가 와야 추수합니다. 하나님이 안 내려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아무리 급해도 씨를 뿌리면 그냥 도루아무 타불이에요. 다 헛된 거예요. 두 번째는 선지자와 욥을 보고 배우라고 그랬어요.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을 본으로 삼으라. example로 삼으라. 선지자들이 어쩌면 고난의 대표적인 인물들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게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에요. 그거를 모델로 삼아라. 딱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어쩌면 예수님 자기 형이 이야기한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같이 집안에서 먹고 자면서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로다. 인내하는 자를 가장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욥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셉이 얌전한 사람이었나요? 아니요. 욥은 자기 생일까지 저주했어요. 욥기를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 나오세요. 한판 뜹시다 한 사람이 욥이에요. 제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제가 뭘 잘못했는데 우리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내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내 몸에 이 병까지 들고 내 아내는 나를 저주하고 떠납니까? 내가 뭘 잘합니까? 내가 What did I do to deserve this? 하나님 나오세요 좀. I want to talk to you. 이게 욥이 하는 말이야. 컴플레인 안 했다고요?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왜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그랬죠? 욥의 인내는 뭐냐면 욥은 끝까지 하나님하고 씨름했어요.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하고 레슬링 했어요. stickability. 하나님하고 붙어 있었어요. 이거 하나님 이건 아니구나. 이게 뭐야? So unfair. 하나님, you don't take care of this? 그럼 난 다른 데 가겠어요.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하고 여기를 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하고 씨름한 거예요. 하나님 나오세요. 하나님하고 나오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 안에서 remaining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내라는 말이 프레셔 밑에서 버티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 원어 자체가 헬라어 자체가 under예요. under라는 말을 썼어요. 밑에서 버티는 힘. 하나님하고 끝까지 레슬링 했다는 것이죠. 저는 그 장미란 역도 선수가 금메달 따던 게 기억이 나요. 나중에 문화체육부 차관까지 지내셨어요. 지금도 차관인가요? 전 정부에서 차관까지 했던 분이신데 어쨌든 이 장미란 선수가 역도로 금메달을 딸 때 여러분 그 엄청난 무게의 그 역기를 그리고 또 이제 2단계는 올려야 되잖아. 확 하고 올리는데 이 다리가요, 넓적다리가 막 흔들리더라고. 그 몇 초간 버텨야 되잖아요. 버티는 거 끝까지 버티니까 금메달을 목에 걸더라고요. 어쩌면 우리의 인내가 그런 것 같아요. 버티는 거예요. 그 엄청난 무게로 프레싱 다운 하고 있는 그 압력을 버티면서 다리가 흔들리고 몸이 흔들려도 끝까지 버틸 때 remain steadfast under pressure. 그때 결과는 금메달인 거죠. 금메달이에요. 금메달 보면서 버텨야 돼요. 우리들 앞에서 고생받은 선지자들을 모델로 삼고 욥의 인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면서 under pressure 버티는데 금메달을 기다리는 거야. 금메달. 그래서 욥은 마지막에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온 결과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욥기 마지막 장이죠. 4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지금까지는 주님과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배웁나이다. 라디오 시대에서 TV 시대를 경험하신 분 계세요? 전 봤어요. 저는 흑백 TV에서 칼라 TV로 변하는 것도 봤어요. 다 까먹으셨죠? 옛날 라디오를 들을 때 저를 가르쳐 주신 우리 교수님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도요, 라디오 이렇게 틀어놓고
그 시간이 되면 거기서 나오는 이게 라디오 드라마 성우들이 하는 걸 가족들이 식사 후에 다 모여가지고 그 드라마 들으면서 웃고 울고 그랬대요. 드라마 라디오에 모여가지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라디오를 듣다가 TV로 바뀌는 시대. TV가 흑백이 칼라로 바뀌는 시대. 혁명적이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저는 그 청량리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그 앞에 그 대왕 코너 거기 플라자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전자상들이 있어요. 그 전자상 앞에 TV 같은 걸 이렇게 진열을 해놨는데 교회를 가다가 보면은 막 사람들이 빼곡히 모여 앉아 있었어요. 뭘 보나 이렇게 봤더니 칼라 TV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신기해가지고 와 요만한 스크린에 칼라 나온다고 신기했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나요. It's a revolutionary thing. 요셉이요, 죄송합니다. 욥이 귀로만 들었어요. 어디요? 라디오의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TV, 이제 눈으로 본대요. TV로 바뀌었어요. 칼라 TV로 바뀌었어요. 엄청난 신앙의 점핑이 생긴 거예요. 엄청난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진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하고 씨름했던 결과는 금메달보다 더 큰 거였던 것이죠. 그래서 버티는 거예요. He's coming back.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성격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느긋한가 아니면 좀 급한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whether you can wait for his coming back. 주님이 다시 오는 걸 기다릴 수 있느냐 없느냐. 성격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하실 분. 내가 지금은 억울하고 지금은 내가 답답하지만 주님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이 다 정리될 거라는 걸 믿는 것. 1년을 마무리해도 우리는 1년을 전부 다 소위 피지컬 이어 해가지고 전부 다 뒤돌아보잖아요. 정리하잖아요. 한 해를 봐도 우리가 한 해를 정리를 하는데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서 정리가 안 될 것 같습니까? 주님 정리하십니다. 억울한 거 전부 다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그 마지막 날에 주님 보는 날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날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눈물을 닦아줘요? 억울한 일이 많거든요. 전 그날 기다립니다. 언제 맨날 이렇게 변명하고 다니겠어요? 리더의 외로움이 그거 아니겠어요? 모르겠어요. 우리 이영석 목사님 정말 20년 넘게 귀한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데 얼마나 답답한 일이 많으셨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리더로 느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공격의 대상이 됩니까? 그렇죠. 그 뭘 어떻게 변명을 하고 다녀요? He's coming back.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sold out 될 거예요. 그날에 주님께서 너 참느라고 애썼다 하고 흘렸던 눈물 닦아주신대요. 그걸로 끝날걸요? 그걸로 행복할까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된 거예요. 그걸로 모든 게 대단원의 결말이 나는 날이 있을 거예요. 진짜 저스티스가 이루어지는 그날이 있을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을 참아내는 인내심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왜 우리가 인내를 포기하고 인내의 열매를 맺히다가 그 열매가 툭 떨어져서 먹을 수 없는 열매가 되냐면요, 우리들의 모델링이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모델이 틀렸기 때문에. 왜 쟤는 저런데 왜 나는 이래 하고 맨날 쟤는 하는 저 사람하고 비교를 해.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누구랑 비교해요? 우리의 앞선 톱으로 켜지고 춥고 가난했던 믿음 지켰던 선지자를 모델링을 해라.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링하라. He's coming back. 십자가에서 가장 억울했던 순간 말 한마디 안 하셨던, 변명하지 않았던, 털 깎는 자 앞에서 말 없는 어린 양같이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가장 억울했던 사건, 그 십자가에서 변명이 없으셨던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모델링을 하라는 거예요. 자꾸 옆에 있는 친구, 왜 쟤는 왜 쟤는 저런데 나는, 이렇게 비교하니까 인내를 못하는데 우리의 모델링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분이 오십니다. He's coming back. 그분이 오면 It's okay. 오늘 억울해도 참을 수 있어요. 오늘 답답해도 성령의 열매, 인내라는 열매가 내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찬양할 시간이 있나요? 아니면 기도하고 끝날까요? 찬양할 시간이 있어요. 한번 찬양할까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어려운 일이 많지요. 우리 찬송 부르면서 혹시 여러분 지금 끙끙거리고 있는 문제가 있으면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때를 주세요. 이른 비와 늦은 비 때를 주세요. 그때를 기다리세요. 혹 안 주시면요, It's okay, He's coming back. 다시 오실 거예요. 그날에 다 해결됩니다. 무릎 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칼 들고 여러분이 복수하려고 나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리한다고, 여러분이 해결하겠다고 칼 뽑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컴플레인은 망하는 길이에요. 원망은 망하는 길이에요. 주님께 맡기시고 오늘도 겸손히 주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